기도 드리고 이사야 특강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마음판에 새겨져서 잊어버리지 않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4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아멘. 네, 어저께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되지. 고토에 두시는 역사. 자, 1절에서는 고토라고 하고 2절에서는 본토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고토 혹은 본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말씀하는 거다.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고토에 두신다고 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뜻은 뭐냐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나라. 그 얘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나라.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아멘. 자, 그걸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절에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야곱 족속에 가입을 시키고 이스라엘로 다시 택하여 영적 이스라엘을 완성하면 그들로 고토에 두신다. 그 고토와 본토라는 말은 에덴 동산,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나라. 그것이 앞으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겁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에덴의 회복이고, 그것이 이사야 14장에서 고토에 두시는 역사다, 본토로 돌아가는 역사다. 자, 그럼 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 자, 이사야는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여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쟁이 없는 나라,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전쟁하지 않는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한. 이게 지금 뭐예요? 고토에 돌아가는, 에덴이 회복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전쟁이 없는 나라. 미가도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럼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룬다. 아멘.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 한 아들은 누구? 임마누엘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독생자 예수, 유일하신 그분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아멘. 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런 예언들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 끌려다니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앞으로,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해함도 상함도 주고받는 일이 없다. 주고받는 일이 없다. 그래서 누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없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이 흙을 먹는 시대,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시대,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번 이사야 30장으로 와보세요. 이사야 30장 23절로 26절. 이사야 30장 23절로 26절 읽으세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달빛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햇빛같이 된다. 그리고 지금 비추어지는 햇빛은 7배나 밝아진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겠죠?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대,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로 판단해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나 밝아진다.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32장으로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천년 왕국은 공평과 정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은 공평, 정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천년 왕국은 공평과 정의, 그래서 장차 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통치한다. 자,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아멘. 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사야 35장. 자, 이사야 35장은 자연이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되고 인간이 회복되는 나라가.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사람이 저주받아서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회복돼요. 자연이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사라져요. 그리고 인간이 회복됨으로 인간에게서 저주가 떠나가고 해산하는 수고도 없고 땀 흘리는 수고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장애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읽어줘요.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차분히 한번 보고 가자. 35장 1절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 10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연의 회복, 인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 와서 그동안 있었던 뭐가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난다. 다 달아난다. 아멘. 앞으로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자, 더 봅시다. 이사야 55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이렇게. 이사야 55장 5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오면 너를 내가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너는 그 나라를 알지 못하지만 그 나라가 네게 달려온다는. 지금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혼자도 이렇게 쭉 예언을 하죠. 이제 쭉 넘어가 이사야 65장으로 가봐요.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나라는요 사망이 없는 나라예요. 1000년 동안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제일 기분 좋은 소리다. 사람들이 왜 뭘 열심히 챙겨 먹어요? 안 죽으려고 그러죠. 또 잠 오면 왜 잠 잘 자려고 해요? 에? 안 죽으려고 그러죠. 에? 조금 아프면 약 왜 챙겨 먹어요?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이 없는 나라. 괜찮은 나라죠? 사망이 없는 나라. 그래서 1000년 동안 누구 죽는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죽었다고 해도 듣기 별로 좋지 않죠. 이 추울 때. 또 이상하게 추울 때 죽으면 더 좀 슬프더라고. 언성스럽고. 따뜻할 때 죽으면 죽은 사람이 뭐 덜 따뜻한가, 덜 추운가? 그건 아닌데도 날이 되게 추울 때 보면 또 그럴 때 노인들이 잘 돌아가시더라. 자, 그런데 가족이 죽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그런가. 근데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은 초상 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난 이게 제일 기분 좋아. 사자가 풀을 먹든 말든 그거보다는 죽음,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는 전쟁 없다.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그분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로 밝아지는 나라, 그게 장차에 오는 나라인데 한 분 예수가 한 왕이 되셔서 의로 통치한다. 자연이 회복되고 인간이 회복돼서 슬픔과 단식이 다 달아난다. 그 나라는 너는 잘 알지 못하는 나라다.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만났기 때문에 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저한테 잘해야 돼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알려줬으면 인간적으로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치받고 주의 종을 막 힘들게 하고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거야.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저보고 뭐 잘하라고 해서 잘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인간된 도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망이 없는 나라. 기분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좀 많이 한 선지자만 제가 좀 뽑았어요. 소선지자도 천년왕국 얘기는 했지만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니엘서로 가보요. 다니엘서 2장. 자,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자, 우상을 친 돌이 무슨 돌이요? 뜨인 돌이죠. 뜨인 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뜨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 뜨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자, 우상은 세상 나라인데 뜨인들이 우상을 쳐서 우상을 치니까 우상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 자, 뜨인 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상을 치고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온 세계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이 뜨인 돌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심판주 예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 읽어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 이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래서 무슨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 그렇죠. 사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가.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나라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하반절에 가서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패하지 아니하는 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8절.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성도들이 얻은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자, 성도가 뭘 얻더라? 네,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자, 그 다음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할렐루야. 아멘.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자, 다니엘이 이렇게 뜨인 돌로 온 세계가 가득하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성도를 위한 나라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다.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 다니엘 이 두 대선지자가 소선지자들도 했지만 오늘 제일 많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한 이들의 예언을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자, 한 구절 두 구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언이 있어요. 자, 성경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토 고토로 돌아가는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역사를 자,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자, 선지서는 오늘 이사야와 다니엘 시간 관계상 이 두 대선지자가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을 찾아보았고, 자, 이제는 신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자, 우선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시작. 읽으세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요,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라. 자,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의 종들이 잘 들어보세요. 신방 가서 제일 많이 쓰는 축복의 말씀이 이거예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에 가서 꼭 이 설교를 많이 해요. 왜? 먹고 입고 그러는 거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걸 더 주신다. 네?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그걸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게 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러면 그의 나라는 뭐고 그의 의는 뭐냐?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 이건 안 가르쳐 주고 이건 그냥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진리는 뭐냐? 그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다.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 난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암만 가르쳐줘도 이 축복은 못 받는 거야.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씀은 성경에 얼마나 넘쳐나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축복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예? 자, 수박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수박이야. 이게 진짜 맛있다. 너 여름에 땀 흘리고 먹어봐라. 속이 다 시원하다. 암만 속이 하면 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수박을 먹어야지.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의는 뭐냐? 그 답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그렇죠. 계시록 1장 1절 될 일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는 뭐예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야곱의 동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줘야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 말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뭐냐는 거야. 또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 목사님, 그의 나라가 뭐예요?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을 인용해서 소개하는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말씀을 인용해서 소개하는 건 나 혼자 읽어도 얼마든지 찾아서 읽을 수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1장 43절 가봐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열매는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무슨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자, 이렇게 딱 말씀 말해줘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자, 읽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자, 누구? 양 같은 종. 염소 같은 종은 안 되고 양 같은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을 버린 종이에요. 혈과 육을 버려야 돼.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 얘기나. 아멘. 자, 혈과 육을 버린 사람을 그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51절로 54절에 혈과 육이 버린 종을 뭐라고 하냐면 변화체라고 하는. 아멘. 자, 51절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다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소욕을
죽인 종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거기서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 자, 읽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믿음에 부유한 자가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하나 빠진 거 있는데 하나 넣을게요.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 사이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종.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갔다 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자꾸 보지 않았어요. 왜 보지 않았느냐? 오늘 제가 이사야, 다니엘,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야고보,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목적은 십자가 지러 오신 거고 재림의 목적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러 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도 예언하고 다니엘도 예언하고 소선지자들도 예언하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바울도 말하고 또요 요한도 말하고 야고보도 말하고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 이 모든 예언을 여기 와서 일곱 번째 나팔 불면 그 예언이 딱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 불으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제일 먼저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기분 좋아. 그래서 오늘은 더 얘기 안 하고 요 얘기로 끝내요. 용을 잡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해야 돼. 집에서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거들랑 용을 잡는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막 큰 소리로 읽든지. 자, 다 같이 찾아요. 오늘 이걸 한번 읽고 끝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마귀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나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간판이 왕국회관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럼 천년 왕국, 그럼 지금이 천년 왕국이냐? 그럼 천년 왕국이다. 이사야 2장 4절 전쟁이 없다고 그래서 총 지급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총 지급 안 받는다고 전쟁 안 하나요? 하나요?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면 이 땅이 천년 왕국이라면 이 땅에 지금 마귀, 용이 있냐 없냐? 있죠. 근데 천년 왕국은 마귀가 없어야 돼요.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오늘 이사야 특강 마치겠습니다. 읽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할렐루야. 자,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마귀가 무저갱을 겁내나 안 겁내나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찾아요. 누가복음 8장을 찾아요. 30절로 31절. 자, 여기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읽고 여기를 읽으면 실감이 딱 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마귀도 자기가 무저갱에 들어가는 걸 아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읽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어디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지 말기를 간구해요? 무저갱.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말한 무저갱이 계시록 20장의 요 무저갱인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8장 시대는 계시록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을 때죠. 안 나왔을 때 마귀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자기가 무저갱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가장 겁내는 게 무저갱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읽으면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마귀가 발 못 붙이게 하려면 이런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 자,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용을 잡아 무적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고 전쟁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말씀과 진리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너무도 감사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삶 속에 지쳐서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 드리며 이사야 특강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고 그걸 여기서 공포하고 있으니, 외치고 있으니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 예물 드린 종들에게 더 좋은 일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달은 종들 머리 위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